오늘 또 주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 건강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2015년이 시작되는 것이 한 달이 지나버렸고요. 2월에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하면서 혹시 뭔가 결심한 게 있나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정글같이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뭔가를 결단한 게 있습니까? 올해 2015년에 내가 성경을 꼭 한 번에 읽어봐야지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2015년 동안은 기도를 좀 매일 해봐야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욕도 좀 안 하고 살아봐야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적을 좀 올려봐야지,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단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요? 그러저도 아니면 에이, 내가 평생 살아보면서 결단해봤자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삽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도도 안 해보는 게 가장 문제예요.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보는 사람과 안 된다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시도를 해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만큼의 경험을 쌓아온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거 어차피 안 해 하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패배에 삶는 거예요. 해보지도 안 해보는 건 패배인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결단의 비결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결단이 깨지는 순간 다시 또 결단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 뭔지 아세요? 3일마다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10번만 작심하면요, 한 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결단했던 것 지금 깨져버렸다면요, 다시 하시면 되죠. 뭐 어렵나요? 어차피 못 지킬 결단이라고요? 아니요. 작심이 여러분 말고 작심이 3일 간다면 3일에 한 번씩 결단하는 거예요. 해보자. 어떻게든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 지키는 거요, 최고 짧게는 21일만 하면 습관화가 된대요. 그리고 그 습관화된 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2달을 하면요, 그게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길게 2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준비하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단만 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해봐야지 하고 손도 안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재밌는 책을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보들은 항상 결단만 한다. 책 제목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하지 않고 결심만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죠. 해야지 마음만 먹고 행동을 한 번도 옮겨보지 않았다. 그럼 바보라는 거예요. 결심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다. 그러면 해본 만큼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된 거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실 때 쉬운 것 같이 보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 이거는요, 곧 뭐하고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왕이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세계 역사 속에요, 가장 잔인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꼽을 정도로 그게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냥 바로 사형. 성경을 봐보면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뭔가 엄청난 암시를 주는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너희들은 내 꿈을 알아맞히고 꿈의 해석까지 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야, 너희들은 내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 그러지 않으면 모든 박사들이라고 불렸던 박사들은 다 죽는다. 그러지 않고 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꿈을 알면서야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 나가서 장난하냐? 너희들 오늘 당장 죽었어. 야, 다 데려가 죽여. 이게 왕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다? 여기에서 살아나겠다고요? 살았더라고 보면 생각하면 힘든 이야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들은요, 왕의 백성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파리 목숨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할게요.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요, 회식을 하는데 중대장이 술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마셔! 그러면서 따라주는데요, 제 앞에 딱 왔는데 제가 잠도 안 들었어요. 그때 너를 잘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못 마셔? 그러면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중대장이 그래도 마셔! 하고 따라주면요, 안 마시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런데 다행히 저희 중대장이 저를 머리를 딱 훑어보더니 그래? 그러더니 가서 사이다를 들고 오죠. 그리고 사이다를 딱 들어주는데 그거 먼저 들었죠. 그리고 따라주니까 맛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중대장의 명령만 안 들어도요, 그 다음날부터 군장 메고 뛰기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을. 명령 들고 하물며 옛날 왕정 시대에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게 결단했고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다는 거죠. 8절 말씀이 이렇게.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일까요? 왕이 먹는 음식, 여러분 혹시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영광 굴비가 유명해졌습니까? 왕에게 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에게 진상된 것을 지난주에 사셔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먹는 음식이라 해서 굴비가 유명해져서 됐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거냐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왕이 먹는 음식이 그냥 왕이 먹는 게 아니고 왕이 먹기 전에 이미 그의 신, 느보라는 신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신에게 이미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왕이 먹어요. 그리고 왕이 먹고 남은 음식을 또 남겨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먹는 거는 뭘 먹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그 결심을 알리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한 말을 실천으로 하는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결심돼도 소용이 없죠.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알리는 것과 알리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죠. 제 차고 저하고 얼마 전부터 이제 큐티를 하고요. 큐티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제 차, 제가 한 큐티는 제 차 카톡으로 보내주고 제 차는 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서로 보내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내가 살려고 합니다 하는 묵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눈치가 맞아요. 눈치를 본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 차가 그렇게 살기로 했다는 걸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해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 차가 뭐라 그럴까요? 왜 내가 그렇게 한다 해놓고 안 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려고 노력해지더라고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한 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금연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거랍니다. 금연했다는 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담배 피려고 하면 금연한다며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의지를 불러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리는 거죠. 다니엘도요 자기가 결심한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왜?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에게 아예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관장이 뭔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에게 이렇게 알렸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바로 환관장의 반응이 아니고요. 한 절이 더 붙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요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환관장에게 알릴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말을요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같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결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10절 말씀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0절 말씀에 이 말씀 환관장이 한 말을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십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해집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 참 대단한 결심을 했다 너희들. 그런데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가 얼굴이 조금이라도 좀 상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면 너희들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가 돼. 그러니 위험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들의 의중을 잘 알고 해석을 잘하는 게 필요해요. 뭐라고 말했는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말은 안 되라는 게 아니고요 원한다면 해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모습이 초췌하면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어 위험하다 이야기죠.
내가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예? 여러분, 다니엘은 현명했습니다. 환관장의 말을 듣고요, 바로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성하노니 당신의 동의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저들에게 행하소서.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열흘 후에 결정합시다. 여러분, 탐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럼 열흘 정도 한번 시험해보자. 왜? 왕이 열흘 후에 올 건 아니니까. 왕이 1년 정도 맡겨놨으니까 1년 후에 올 거니까. 왕 열흘 후에 한번 보자. 물만 먹고 채소만 마시고 열흘 후에 왕의 집이 먹는 사람 한번 비교해보자.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채소 먹고 물만 먹는 사람하고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살이 오르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훨씬 나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대단한 걸 먹고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거 하루 안 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왕창 받으면 그게 다 사고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살은요, 보기 좋은 살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제가 조금만 좀 과하다 싶으면 저는 바로 화장실 달려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음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나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의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채소 먹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나는 그게 더 즐겁다. 그래서 나는 그게 오히려 살찌고 내 얼굴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이게 필요해요.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시험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그러면 과감히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단을 했는데 그냥 살던 대로 그냥 편하게 살지. 행동으로 안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뜻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시험해볼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이 바로 그거였어요. 15절이에요. 여름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고 환관장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한 후에 환관장은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는 거죠. 왜요? 해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들은요,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진미가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좋죠? 기왕이면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내 신앙에도 별로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 먹는 게 좋지.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합격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합격 받으셔야 돼요. 기왕이면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몇 가지 지금 시험 봐본 게 있어요. 다행히나 합격을 좀 했습니다.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데요. 합격을 하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야, 이 기분이 참 대단하네. 그런데 그 시험들을 봐본 다음에 합격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합격적일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합격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요,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한 일들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일제치하에 있었던 신사참배.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인정해버렸다는 사실. 특별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통합체, 저희 교단은요, 신사참배를 허락했던 교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누가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 선조들이 했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죠. 물론 그 중에는요, 합격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합격받았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여기에요, 뽑혀온 사람들이 4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뽑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요? 4명만. 4명만.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니까 몇 퍼센트 뭐 말할 수 없습니다만 4명만 합격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합격하잖아요. 그럼 그에 알맞은 선물을 주세요. 그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주셨고요. 다윗에게는요, 왕의 자리를 줬고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점수를 상을 주셨고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등등 많은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 상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냐 아니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저러는 말할 필요 없어요. 또 그런다고 이제부터 또 뭔가 한번 해봐야지,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해봐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엄청난 걸 결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진리를 거부하십시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좀 전에 스토드에 말한 것처럼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어요. 그러면 한 절만 읽으셔도 돼요. 매일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면요. 언젠간 다 읽을 거 아닙니까? 매일 해봐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기도해봐야지. 하셨으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할 거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가끔 뉴스를 보다가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어떤 한 학생에 의해서요, 그냥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래서 목표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목표했는데, 그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 작은 결단 하나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보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보겠다가 아니라 작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 시작되면 제가 광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설날 전날부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는 뭔가를 결단합니다. 설 전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설날 때 모이기는 좀 어려워서 그 다음 주부터 성경 읽기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죠. 교회에서 성경 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나오시고요. 여기에라도 한번 꾸준히 한번 나와보시죠. 성경 읽기. 내가 성경 읽기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배우고 한번 나와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혼자 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결단해서 성경 읽기 같이 해서 성경 읽어보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저도 몰라요. 이번에는 구약 읽어요. 작년에 신약을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다행히 사수절. 올해는 구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구약은 신약이 그래서 훨씬 많거든요.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데까지 읽고 끝내려고 해요. 그 뒤로는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기술 읽읍시다 그러면 구약 다 읽을 때까지 또 날마다 모이시고, 그 다음 이야기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 것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왕에 믿기로 결단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단 한번 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결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보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조그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